하나님 앞에 참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열정, 패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모르면 결국 이 우사처럼 죽습니다. 이 우사는요, 내가 볼 때 이 성경 속에 정말 참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송하는데 그 책임을 맡았는데 이 법궤가 이 소들이 끌고 가잖아요, 세수리에. 그런데 이 소들이 나골의 타작마당에서 뛰는 거예요. 법궤가 막 그냥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나 하나님의 법궤니까 손으로 잡았다고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 법궤문은 무너지고 깨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이걸 붙들다가 자기가 다치더라도 법궤는 지켜야지.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지는 즉시 적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이 쳤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을 모두가 또 애통하지도 못해. 하나님이 쳐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 왜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성경 규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법, 제사법을 몰라서 결국에는 이 제사는 알면서도 죄를 범하지만 모르고 죄를 범하는 무지의 소치, 이것이 바로 이 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 뜻, 내 열심 이거 앞장세우다가는 우사 같은 꼴이 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어제 이제 사무엘하 5장까지 나갔는데 6장에 들어서면서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는, 왕이 되자마자 이 다윗의 기잡기 운동, 기를 잡으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씩이나 쳐들어와. 하나님이 다 물리쳤어요. 다윗이, 하나님 저 블레셋이 왔는데 내가 나가 싸울까요? 당연히 싸워야 되는 일을 어린아이처럼 묻는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 어린아이 같았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요. 나이가 90이 되어도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묻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게 에녹과 노아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 붙여주리라. 하나님이 붙여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이 앞장서면, 뽕나무 숲에서 너희 숨어 있으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여호와가 앞장서거든 사박사박 걷는 소리 들리거든 너희들이 일어나라.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는데 너희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제단 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니까 주님을 앞장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의미가 이 새벽제단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사령관 되시는, 그래서 주님이 앞장서면 모두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사탄 마귀의 세력, 모든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그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니까 대성을 거두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우송하는 작전이 나. 이 다윗이 참 다윗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법궤예요. 이 법궤가 기럇 야아림에 있잖아요. 이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북 통일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예루살렘, 시온성이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정치적인 요충지가 된 예루살렘을 종교적인 정치와 종교의 사실상 수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윗 때부터 법궤가 들어오면서 명실공히한 캐피탈 수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텔아비브가 됐잖아요.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도를 예루살렘이라 해야 된다, 성경대로 돌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미 대사관을 옮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무엘 6장부터 드디어 통일 왕국의 그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우송하는 작전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이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3만 명을 모읍니다. 아니, 법궤 우송하는데 무슨 3만 명씩이나. 이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이게 보통 작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지는 게 이 사무엘하 다 같이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빼어낸, 이것도요 차출한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바알레 유다에서 가지고 왔다는. 근데 이걸 어디에서 씁니까? 기럇야림이잖아요. 기럇야림.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이 사무엘하 바로 앞에 있지요. 사무엘상 7장을 이렇게 보면 7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시작.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려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야림에 아비나답 집에 들어있어 갔잖아요. 그래서 궤가 2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기럇야림에 갖다 놨어요. 누구 집에? 여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예, 이 사람은요 제상 아비나답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이름이 같지만은 동명이인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려놓았는데 그 아들이 엘리아살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아비아달의 또 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세 수레를 끌게 했다, 법궤 수레를 끌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원어를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는데, 이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걸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미스바 회개운동이라 여호와를 사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큰 천둥 뇌성을 내려서 블레셋을 쳐서 물리침으로 에베네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그다음 유명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일어나는데 20년 동안 궤가 기럇야림에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서 그러면 기럇야림이지 왜 바알레 유다냐? 바알레 유다. 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좀 의문을 갖고도 또 봐야 거기 해석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읽었는데 다시 넘어갑니다. 6장 사무엘하 6장에 2절 6장 2절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하는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이 바알레 유다는 또 뭐냐? 이게요 기럇야림의 옛 이름이었어요. 기럇야림의 옛 이름. 이건 주석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게 바알레 유다라는 뜻은 유다의 백성들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기럇야림의 옛 이름이니까 이 기럇야림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아까는요 사무엘상 7장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였죠? 엘리아살이에요. 엘리아살이 그 괴를 모시고 20년 지나고 사무엘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사사 시대를 마지막 사사로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이게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많은 세월이잖아. 나중에 이 학자들은요 엘리아살이 그 괴를 지킨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말은 이 우사와 아효가 엘리아살과 같은 동급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니라고 하는, 이 베니는 주로 아들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손자라고 하는 단어에도 베니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아효가 맞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젊은 우사와 아효,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한테 그 법계 우송 작전을 맡길 리가 없지요. 근데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를 모시는데 이 아효는 주로 이제 그 앞에서 수레 앞에서 이렇게 행하니까 우사가 혼자 수레를 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법궤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사가 법궤가 나곤에 타장마당에서 이 소가 뛰니까 그걸 기울어지는 법궤를 잡으려다 하다가 손을 만지니까 거기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자, 이거 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3만 명의 군사와 함께 온 족속이, 그럼 3만 명은 뭐냐? 자, 이리 보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3만 명을 모았다는데 왜 3만 명이 필요하냐? 바로 거기가 블레셋의 접근지대예요. 2번이나 전쟁을 치르고 올랐던 블레셋이 이 법궤를 이송한다고 할 때 이때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접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서 군사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온 악기, 엄청난 악공들과 악기를 동원했는데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행렬입니다. 군대에 사령관이 출두해도 이만한 병력을 모을 수가 없어요. 사령관 행차에 이 정도 아닙니다. 황제의 행차에 버금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 엄청난 3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으고 어마어마한 악공들과 악기를 연주하면서 촤 이 법궤 앞에서, 그것도 세수레, 다윗이요 정성을 모아서 세수레를, 한 번도 다른 걸 태워보지 못한 세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다윗의 열정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모시는 자세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던 다윗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요 민수기 4장 15절에는요 법궤는 본래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고핫 자손이래. 아무 자손이나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민수기 4장 15절에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메라, 그것도 어깨에 메고 가야 돼.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메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몰라서요 무지했어요. 그래서 성물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를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법궤는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 그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타치하고 만지면은요 죽을까 하노라. 근데 여기에 다윗이 이걸 몰라서 세수레에다가 그냥 정성은 다했지만은 세수레를 모는데 이 우사를 맡겼더니 이 우사가 기울어지니까 만진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무지하니까 죽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사무엘하 6장 다 같이 6절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이 법궤를 모신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위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너무나 두려워. 저는 36년을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는 자리. 이 자리에 또 어떤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러 올랐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올라서는 거 얼마나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은 장로님들 기도 순서를 맡으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하루라도 빠지면, 아무리 바빠도 하루라도 빠졌으면요, 강단에 올라가면 장로님 오늘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못 나왔으니 오늘 기도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김동익 목사님 참 어진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단 앞에 서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그 일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발라야 돼요. 정말 귀한 자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본다는 거.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이 길갈 전투에서 일주일 만에 온다 했는데 7일 만에 안 돌아오니까 사무엘이 이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제사법에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걸 번제단을 건드려 버렸잖아요. 무지의 소치예요. 내가 하면 안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99%를 따르는 게 아니라 100% 순종해야지.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은 패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말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법을 어겼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법도를 어기고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거기서 패비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웃사가 열심은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에서 죽어도 그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이거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지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서 몰라서 죄를 지은 자는 적게 맞지만 알고도 죄를 지은 자는 많이 맞는다. 맞기는 맞는 거예요. 몰랐다 해도 그거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당시에 이 제사법이나 법도에 대해서 많이 흐려져 전쟁 치느라고 다윗이 이게 영적으로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열정은 있지만 자세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데 실패했고, 세수레가 뭐예요? 세수레가 당연히 고앗 자손을 불러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을 다윗이 잊어버렸거나 몰랐거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황제 행렬처럼 하나님은 왕이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결국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고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기에서요 참 재미있는 일은요, 이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웃사가 죽는 걸 보고 내가 몰랐구나,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내가 이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거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적시 알아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게 누구냐, 가드 사람이라 하니까 이 가드는요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블레셋,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가드 사람이라고 다 블레셋 아기스 왕 가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드가요 가드 림몬의 줄임말입니다. 가드 림몬이라는 그 마을이
단지파 지경에 레위 성읍이 있는데 그 레위 성읍의 가드림몬이라는 마을에 출생했던 사람, 그 가드림몬 출생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벳에돔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고핫의 후손이에요. 오벳에돔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냥 100번 1000번 읽어봐야 뜻을 해석을 못하면 그냥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가드 사람이 아니에요. 가드림몬이라고 하는 레위 성읍의 마을에 오벳에돔, 거기 출생의 오벳에돔이라는 고핫의 후손, 역대상 26장 4절에 나옵니다. 이 고핫의 후손이 쫙 나오는데 성막 법궤 지키는 문지기가 돼요. 이 고핫의 후손인 고라 자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자세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져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지기만 해도 죽었는데 우사가. 근데 그걸 자기 집으로 절교히 가져가서 기쁘게 영접하고 석 달 동안 정성을 다해 모셨더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압니다. 법도를 알고 지식을 아니까 만지지도 않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오벳에돔 사람에게 내린 이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받은 게 소문이 났어요. 이게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놨더니 거기에서 복을 받았다. 이 복 받은 것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문, 석 달 만에요.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복 받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뜻대로 정말 기도하고 다윗처럼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가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걸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벳에돔의 사람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 잘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역사, 네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정말 일생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니까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용사의 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긴 거예요. 그 모든 재앙에서 골리앗에서 건지시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와 내게 속한 자를 다 건져주리라. 오늘 하루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적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다윗의 기쁨, 법궤를 옮기는 그 일에 있어서 다윗이 어떤 행동, 그리고 미갈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미갈이 여기서 버림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느냐, 다윗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는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나오니라.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저를 업신여기니라. 자, 업신여긴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기쁨, 다윗이요 어린아이처럼 법궤가 이제 오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오는 거예요. 이 법궤가 오는 동안에 우사도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두려워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출발하도록 법도대로 행하는 거예요. 6걸음을 왜 6걸음이냐? 6걸음을 행할 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서 죽는 자도 없고 인젠 됐다 인젠 됐어. 그리고는 악공들로 확 주악을 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며 창화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하듯이 막 그냥 만세 만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배에 에봇을 입었다. 제사장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이 에봇은 모든 거기에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배 에봇을 다 입고 나왔다고 주석책에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여기 행사의 왕이니까 배 에봇을 입고 앞에서 춤을 추는데 이 춤추다 하는 얘기가 회전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서 막 돌면서 춤잖아요. 돌다 보니까 배 에봇이 감기면서 밑에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볼기짝도 드러나고 바지가 벗겨졌다는 것보다 돌면서 춤추는 모습을 다윗이 그렇게 너무 기뻐서 막 그냥 춤추는 게 아니에요. 점잖게 추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돌면서 춤추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의 심중에 기쁨으로 목동인 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리셨다. 그 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겨 이렇게 이스라엘 통일천의 왕국이 되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계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눈물과 함께 가슴에서 심중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 앞에 뛰놀던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잖게 앉아서 입술만 달싹거리는 찬양 기도, 하나님 거 싫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심중으로 기뻐하는 첫사랑의 감격으로 감격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유교적인 간섭 때문에요. 예배가 너무나 거룩해 장엄해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릴 때 거기 보면요, 그들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데 그들은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춤춥니다. 예배가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갖다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도 기쁨으로, 박수를 쳐도 기쁨으로, 아멘도 힘있게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장면은 모두가 다 춤을 추면서 축도를 받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요, 기쁨으로.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춤을 추는데 이걸 미갈은요, 당연히 그 남편이 발디엘에게 시집갔던 자기를 데려와서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그런데 내려와서 다윗과 함께 춤춰야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동참하지 못하고 2층에서 창문에서 내다봐. 이게 미갈의 모습입니다. 창문에서 내려다봤다. 그리고 남편을 마음으로 업신여겼어요. 채통 체면, 왕이 어떻게 계집종들 앞에서, 신복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며 돌면서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저게 뭐냐, 채통도 없이 볼기짝도 다 드러나고 저게 뭐냐 속으로 업신여기다가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니까 거기서부터 입에서부터 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왕이 채통도 잃어버리고 그 볼기짝 다 드러내고 계집종 앞에서 천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뛰놀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천하고 천한 목동인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당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당신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기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뛰노은 거지. 여기에 무슨 체면 채통이 필요하냐? 내가 계집종 앞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줄 것이다. 이 다윗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울의 딸 미갈과 그때부터 출입을 금해버리고 얼굴도 보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이 죽는 이
미갈은요 치리연금 상태로 죽습니다. 불쌍한 여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영성이 맞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함께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의 기쁨, 찬송의 기쁨,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처럼 정말 잘못했어도 즉각 회개하고 내가 열정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구나 바로 바꾸고 오베데돔의 집에 찾아서 고앗 자손의 그 집에다가 석 달 머물고 그리고 다시 수레가 아니라 고앗 자손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메고 다윗성에 메고 오는 그 긴 시간 메고 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해서 모든 주악을 연주하면서 다윗이 그 앞에서 뛰노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미갈처럼 버림받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 왕의 딸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체면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부활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걸 깨달을 때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어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